제가 맡은 것은 카이퍼 사상과 윤리 교육인데요. 앞부분에서 카이퍼 사상과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영향사 여러 가지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윤리 자체에 초점을 두고 과연 윤리가 무엇이고 또 이 윤리 교육을 대학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을 찾고 그 기준을 높이고 그 기준을 체화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는 인간의 모든 생각, 말, 행위 이곳에 정해진 질서를 발견해야 된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간이 하루에 생각하는 건수가 한 6만 5천 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생각의 영역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많이 간과하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생각 속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영역이죠. 과거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고 심지어 비무장지대도 출입할 수 있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제한된 국가에도 출입할 수 있는 이 생각의 아주 독특한 차원을 간과하기 쉬운데 우리 인간의 인생을 생각할 때 생각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건수들이 우리 인생과 무관하지 않다는 차원의 이제 선택과 관련된 것인데요. 6만 5천 건 중에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한 3만 5천 건을 인간은 선택하며 하루에 산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의식적인 선택의 횟수는 한 15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선택하면서 하루 시간을 보내는 게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를 교육한다 했을 때에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영역은 의식적인 선택의 영역만 훈련할 수 있는데 무의식적 영역까지도 그런 의식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훈련이 영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넘어서서 성향, 습관, 그런 차원까지 스며들게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3년 혹은 4년, 길게는 한 6년 그것이 마치 윤리의 바다가 되어서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 속에 흠뻑 잠겨서 살아가는 중에 무의식이 윤리 속에 흠뻑 젖어서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지 최고의 윤리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이처럼 단순히 정보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생각과 말과 행동, 온 존재에 스며들어서 체화되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윤리라는 인생의 질서가 몸에 축적되는 것이 교육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독교가 제시하는 윤리적인 삶의 기준 또는 온 인류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인류의 윤리의 기준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을 위해 선택하는 매 순간들이 축적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이든 인간이든 모든 질서의 최종적인 종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연의 질서하고 인간의 질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연의 질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명령의 방식으로 빛이 있으라, 그리고 땅에서는 식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 한 번으로 자연은 질서가 형성됩니다. 그 형성된 질서는 좀처럼 불순종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자연에게 명령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 가운데 있는 무질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는 명령을 하신 적은 있지만
성경상의 율법의 방식으로 또다시 반복해서 명령하는 것은 없다는 것인데요. 인간의 질서는 좀 다릅니다. 인간은 굉장히 많은 질서가 율법이라는 또는 명령의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성경 전체를 보면 늘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 질서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윤리를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지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이 행복한 그런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이런 자연과 인간에 있는 정해진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다. 앞부분에서 잘 말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윤리의 기준은 사랑인데요. 과연 사랑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손봉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것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그런 사고의 역전인데요. 인간은 대체로 취하고 가지고 소유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간다는 것이죠. 록펠러 같은 사람은 43세에 미국에서 최고 갑부가 됐지 않습니까? 53세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불면증에 걸리고 머리가 다 빠지고 위장이 말라서 죽한급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갔을 때 어느 날 밤 누가복음을 펼쳐서 읽다가 한 구절이 눈에 콱 박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라라는 것이 눈에 커다란 글자로 클로즈업 되면서 그 앞에 거꾸러졌다는 것이죠. 아주 충격적인 동사 주라라는 이 말, 자기는 일평생 차지하고 가지고 소유하고 취득하는 이런 동사의 세계를 살았는데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온몸이 망가진 그 상황 속에서 동사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서 기부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주고 베푼다는 것, 사랑하면은 가장 1차적인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타인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고 나와 너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고 온 세상에 전쟁이 없는 그런 샬롬의 질서가 회복되는 유일한 비결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윤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에 관여하는데 그 기준, 선택과 판단의 그 기준, 그것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얼마만큼 그 기준을 키우느냐, 이것이 관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개별적인 활동의 판단을 좌우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는데요. 이 기독교 윤리 아가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윤리에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질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런 질서가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면 그 대접하여 뿌린 그것을 다시 내가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돌려받게 되는 이런 질서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남에게 어떤 것을 계속해서 대접하고 있는지를 그 종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무엇을 대접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일까요? 나를 미워해 주세요 라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용하고 섬기면 타인으로 하여금 나도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리고 베풀어주고 용서해주는 이런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이런 질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내 인생의 질서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루 15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할 때 그것이 방향과 기준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사랑은 참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냥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고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해야 된다. 온 뜻을 거기에 초점 맞추고 그 뜻이 갈라지지 않고 유일하게 거기에 머물 때에만 이루어지는 결과가 사랑이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에너지, 힘, 재능 이런 것들을 사랑에 집중시킬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내용이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남녀노소,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모두가 다 따라야 되는 온 인류의 방향성이라는 것에 모든 사람은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윤리의 구체적인 지침들, 이걸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런 지침을 실제로 우리 인생에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전두대에서는 과연 그 훈련을 제대로 이루고 있는지 전두대의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윤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십계명이라는 타이틀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신과 인간 사이의 질서로서 윤리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를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여기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다른 것을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선택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인생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시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이라면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고, 만약에 타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자녀,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면요, 그 중심에 있는 순간 가족 바깥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배제되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등급을 나누어서 가족과 친인척은 1등급,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2등급.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내 인생,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 인생을 좌우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둘 때에 가장 좋은 윤리가 확보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거하는 광의의 성전이다 또는 신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인간은 소우주 아닙니까?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기 위해서 만든 최고의 성전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 성전에 또 다른 신을 마음에 두게 되면 기독교에서는 우상숭배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인생이 갈라지고 망가지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대체물은 없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과 인간 사이의 그 어떤 매개물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황도 그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목사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왕도, 대통령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인간과 신은 직접적인 관계, 그 관계의 직접성을 유지해야 비로소 인간은 어디에 종속되거나 매이거나 매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면요, 그것이 권세를 부리게 되어 있고 내 인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요,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윤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이라는 것은 가치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아까 손봉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의 하한선입니다. 이 윤리의 하한선이 상한선까지 이르러야 되겠는데 그 상한선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할 때,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 신의 가치와 격에 맞는 인격과 삶을 구비하며 살라는 요청인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그 기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살아가기 쉬운데요, 신이라는 가장 높은 가치에 우리의 시선과 인생의 방향을 초점 맞췄을 때 비로소 가장 인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목적과 수단을 분별하라라는 것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이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6일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일째 안식일을 취하라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중단되는 시점이에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6일 동안 매달리고 질주했던 그 모든 중요하고 소중했던 것들이 언젠가는 끝나버린다, 멈춘다. 그래서 7번째 날에는 그 모든 것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기념되는 그런 구별된 날을 줬다는 것은요, 인생의 궁극적인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궁극적인 본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은 무엇인가, 이 본질과 수단을 구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역사 속에서 7일을 서클로 삼아서 하루 쉬는 것은 역사 속에 참 많이 점검됐던 것 같습니다. 길게 해도 문제고요, 짧게 해도 문제라는 것이 역사 속에 많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5번째 보면은 존재의 근원을 존중하라.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겠죠. 이 존재의 근원을 중요시하는 것은 인간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윤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혈통적인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은요, 이게 진짜 의도했던 궁극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도 율법의 하한선일 뿐이고요, 정말 이 5번째 계명이 추구하는 상한치의 윤리는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어르신들을, 나보다 모든 손 윗 사람들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존재의 근원을 존중하는 동시에 존재의 근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그런 메시지하고도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나의 출처, 나의 고향,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존중할 때에 합당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6번째는 생명의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의 윤리라는 것은 타인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동일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윤리입니다. 타인의 생명은 내 생명보다 못해 라는 판단력을 갖고 있으면 언제나 타인을 희생시켜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는 판단이 자꾸 내려지는 것이죠. 그런 판단이 축적되면 우리의 인격은 일그러지게 되고 우리의 삶도 아주 이기적인, 도무지 공동체 삶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비윤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동등성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사회에서 오늘날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차별의 개념이 어디에 주로 적용됩니까? 주로 타인과 다른 타인 사이에 차별 대우하는 것을 차별로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요, 타인과 나 사이에도 차별하면 안 돼 라는 윤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윤리가 우리 사회에 적용된다면 누가 함부로 타인에게 욕설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함부로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그 사람의 지갑을 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타인에게 폭력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동등시하는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6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성의 윤리가 되겠습니다. 성의 윤리라는 것은 상대방의 순수성을 지켜주는 그런 윤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욕망이 도달하는 끝입니다. 욕망이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다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끝은 항상 성적인
타락과 무질서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나아간 타락은 뭐냐 하면 성 자체를 기본의 질서를 왜곡하면서까지 추구하는 것. 이를테면 뭐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또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는 이 성의 무질서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께 데카르트 잘 아시죠? 데카르트가 했던 것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이 존재를 규정하는 이런 철학적인 사조를 제안했던 사람이 데카르트인데요. 오늘날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죠. 난 여성이다. 그러면 나는 여성이라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아니 나는 남성이야 라고 하면 남성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변덕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자 같아. 그래서 여자가 됐다가, 그래서 여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좀 바뀌었어요. 남성이 되면 또 남자 존재처럼 그렇게 변덕스러운 인간의 성을 생각으로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왔고, 또 과학적으로 그것을 의학적으로 떠받쳐주는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 성의 무질서는 참 심각하구나 싶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미 질서처럼 주어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도 그 질서 중에 하나이죠. 우리에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부모를 골라서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태어난 것도요, 우리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살면서 인간에게 선택이 허락되지 않은 경계선 바깥에 있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를 무한히 확대해서 모든 것을 선택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굉장히 위험한 무질서가 발생하고 사회는 몰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덟 번째는 이제 소유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유의 원리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소유물을 탈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참 성경에 보면 참 다양한 그런 탈취의 내용이 나오는데, 타인의 재산, 금전적인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절도, 강도, 갈취, 타인의 생각과 깨달음을 훔치는 표절, 지적 소유권이 있는 출판물의 무단 배포, 이자를 지나치게 높여서 받는 고리대금,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이윤을 취득하는 공정거래 위반, 물건의 가치를 속여서 폭리를 취하는 바가지 매매, 공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의 부당 과세, 이런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심지어 신체까지도 훔치는 사람들이 있죠. 인신매매 또는 장기 밀매, 이런 이 부당한 타인의 어떤 재산을, 몸의 지체를 훔치는 이런 일들이 성경 구약 시대에도 참 많았지만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과소비하거나 마땅히 써야 될 그 소비의 내용을 소비하지 않아서 태만하거나 이런 것도 갈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타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된다는 윤리가 정해졌지만 이것은 하한선이고요. 상한선은 무엇일까요? 내가 훔치지 않음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지키는 윤리를 넘어서서 혹시 타인 중에 훔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서 그들로 하여금 훔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적극적인 윤리를 여덟 번째 항목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언어의 윤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타인에서 거짓으로 증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거짓말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입만 열면 쏟아지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건을, 사실을, 사태를, 사물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는 그런 것이 있는 동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거짓말하지 않고 입을 함구하는 방식으로 이 윤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입술에서 입만 열면 진리가 쏟아지게 하는 적극적인 윤리를 아홉 번째 계명에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직원 선생님들은 특히나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입만 열면 진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진실에 물들게 되겠죠. 4년 내내 그렇게 진리를 만나면 그들도 진리의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그 윤리의 공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 하면요, 마음의 윤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윤리라는 것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건데요, 탐내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가시화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까지도 금지하는 아주 독특한 금지령이 10번째 윤리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웃의 물건을 또는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 이웃은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늘 이웃의 떡이 내 떡보다 커 보이는 어떤 인간의 심성을 잘 반영하는 거울 같은 존재가 이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이런 윤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탐심 생길 때마다 머리를 한 대씩 때리면 그것이 사라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윤리의 교육은 만족할 때 비로소 탐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인간 속에 만족이라는 상태가 되면요, 더 이상 차지하고자 하는, 가지고자 하는, 뺏고자 하는 그런 탐심의 마음이 전혀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꽉 차서 정말 인간 전체의 만족도를 다 채워주시면 다른 어떤 물질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탐심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그런 것이겠죠. 더 나아가면 어떤 윤리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10번째 윤리는요, 타인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나만 탐심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타인도 탐심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시켜주는 배려를 적극적으로 하는 윤리가 10번째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인을 잘 관찰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이웃의 저것을 빼앗을까, 이런 탐심을 갖는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하지? 어떤 필요가 발생했지? 그 부족과 필요를 내가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웃의 탐심까지도 차단해주는 이런 이렇게 확대된 윤리를 적용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10번째 계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10계명을 보니까 아까 손 교수님께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또는 소극적인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10개 중에서 8개는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라는 거고요, 2개만 해 라고 하는 말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어법을 써서 인간에게 윤리를 제시했을까? 인간의 현 상태가 어떻다는 뜻일까요?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고 해 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더 많이 생기니까 하지마가 더 많은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죄를 지었고 부패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인간에 대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나? 2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신분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신앙과 관련된 것이고 특별한 은총과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독교 대학에서는 이 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전주대 같으면 채플과 성경 교과목이 이 부분을 나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은총과 관련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태의 변화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를 따라 행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할 때까지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신 분이 요한 하일리히 알스테드라는 독일의 신학자 겸 또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분이 엔사이클로페디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엔사이클로페디아라는 말의 의미는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이클로, 이것은요, 서클이라는 뜻입니다. 원이죠, 원. 그 다음에 파이디아는 것은 교육이라는 뜻이죠, 교육. 가르침. 이 교육의 가르침의 원형이라는 것은 완전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교육 전체 또는 지식 전체의 시스템, 체계, 구조라는 의미가 엔사이클로페디아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알스테드는요,
인간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지만 인간의 상태는 여전히 망가진, 일그러진 상태 그대로인데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학문이 필요하다. 여기서 학문은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키엔티아라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식과 관계된 것이고 오늘날 사이언스로 번역되는 것이고 학문이 되었다가 지금은 과학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과거 라틴어가 통용된 그 시대에는요, 지식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문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는 단순히 정보만 아니고 드스키플리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훈련이라는 뜻이죠. 디사이플이라는 것도요, 훈련된 제자인 것이죠. 제자라는 말도 디사이플인데 훈련이라는 것이 디스키플리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식과 윤리나 질서를 내 모든 몸과 의식과 생각과 언어에 체화시키고 축적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해야지만 인간의 망가진 상태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분은 보니까 인간의 성정이 다양한데요. 그 모든 다양한 성정하고 어떤 개별적인 학문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그 다양한 구분이 구석구석 조각조각 회복되기 위해서는 모든 학문들을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분류한 것이 37개의 학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전주대는 60개의 학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보다 좀 작죠. 근데 37개의 분야로 구분을 하고 그 각 분야가 인간의 어떤 특정한 성정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지식도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학문 중에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알스테드에 의해서 체계화됩니다. 아까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를 쭉 해왔지만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도요, 엔사이클로페디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알스테드를 카피해서 19세기, 20세기 초에 자기화시킨 것이죠. 현대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스테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회복을 추구했는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 인간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학교의 교육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신분이 변하는 역할에 가장 중요한 기관은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인간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학교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항상 교회와 학교는 단짝이라는 겁니다. 함께 협력해야 되는 그런 기관으로 얘기를 하면서요. 크게는 이렇게 3가지로 학교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요.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성은 이론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연과학 혹은 또 인문학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지에 해당하는 것은요. 실천적인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사회과학, 정치, 경제, 역사, 교육 이런 것이 다 인간의 의지와 관계되어서 회복시키는 학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감성과 관련된 것은요. 정서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주로 예술과 학문, 문학 이런 종류들이 이런 것에 기여한다는 것이고요. 소통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회복이라는 것인데 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과 문헌학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문헌학과 관련해서는 크게 한 7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천문학. 천문학이라는 것은 빛의 세계를 연구하는 기초적인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의 세계를 연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음악 그러면 노래만 생각하지만 옛날에 음악, 뮤직 그러면요. 모든 소리의 세계를 다 읽어내는 감지력을 키우는 훈련이 음악학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세계를 연구하는 것은요. 기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을 연구하면은 공간의 세계를 읽어내는 그 속에 있는 질서와 비밀을 발견해내는 그런 학문을 갈고 닦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술학은 어떤 세계일까요?
빛의 세계, 소리의 세계, 공간의 세계,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관념의 세계. 인간의 세계를 분류할 때는요, 관념의 세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산술학이 담당하고요, 머릿속에서 아주 기가 막힌 질서, 논리, 일관성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훈련하는 것이 산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수학을 말만 꺼내도 머리가 찌근찌근하고 쥐가 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관념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없는 분들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근데 이 관념의 세계를 잘 훈련해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듬어 볼 수 있는 훈련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네 가지는요, 지식을 취득하는 훈련입니다. 공간의 세계, 빛의 세계, 소리의 세계, 관념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지하고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그것의 큰 틀과 그림을 읽어내는 이런 훈련이라면요, 그것을 전달하는 훈련이 또 지성인의 굉장히 두 번째 축입니다. 중요한 축인데요, 그 전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사회적인 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알아듣는 말을 하게 되면 방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구성할 때는 소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문법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말의 질서가 아니고요, 문장의 질서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논리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의 덩어리가 일관성 있게 진술이 되게 하는 훈련은 바로 논리학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어떤 사람과 대화해 보면요, 10분도 안 지났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가 있는데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논리정연하게 일관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이 논리학이고, 마지막은요, 말의 규칙도 지키고 문장의 질서도 지켰지만 여전히 딱딱하고 건조하고 차가운 말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온도를 주고 색상을 입혀서 아름답고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이 수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학을 해야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진심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삼학사과라고 합니다. 삼학사과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세를 비롯해서 심지어 종교개혁 시대까지 계속해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훈련, 교육으로서 그런 훈련을 해온 것이죠. 이게 바로 도구입니다. 도구. 이런 기본적인 도구가 없으면은 우리가 지성의 회복, 의지의 회복, 감성의 회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회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전인격이 구석구석 골고루 회복되지 않으면은 뭔가 치우치고 삐딱하고 기울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알스테드라는 사람이 저는 참 잘 분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쓴 이 책은요, 엔사이클로페디아라는 책은 한 5,000페이지가 됩니다. 5,000페이지가 돼서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초유의 사건이고 아마 대학 교육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여기 매달린다면 어떤 학자가 일평생을 걸고 작업을 해야 겨우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거룩하게. 이 거룩하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것을 누가 하시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너희의 영혼, 몸이 회복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상태의 회복과 관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혼, 몸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중세부터 대학 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상위 학문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과 관련된 훈련, 그것은 바로 신학이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혼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학문은 법학이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육과 관련된 것은 주로 의학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법학부하고 신학부하고 의학부가 이 세 개가 있어야 비로소 유니버시티, 대학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이죠. 인간이 소우주 아닙니까? 그래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훈련, 연구를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모여 있으면 인간을 또는 이렇게 소우주이기 때문에 우주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기관으로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줬던 것이죠. 이런 게 구성되지 않으면 주로 칼리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런 알스테드 연구의 기초에서 인간을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개별적인 인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인성과 개별적인 인성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온전케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송아지가 태어나서 30분 지나면 걷습니까? 걷지 않습니까? 막 얼마나 잘 걷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태어나서요 3개월만 지나면요 자기 앞가름 할 줄 압니다. 이게 독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요 어떤 풀이 영양가 있는지 자기 몸에 좋은지를 분별해서 알아서 막 뜯어먹는데 죽지 않습니다. 3개월만 지나면 자기 앞가름을 하는 이 송아지 앞에서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이 지나도 걸음마도 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 심지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여전히 철들지 않아서 어린 나이 같은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회의에 빠졌는데요. 고민하다 나름대로 저는 마음의 해결책을 찾은 것이 이거였습니다. 송아지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이 잘 먹고 그냥 고기를 잘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요, 앞에서도 강의해 주셨지만은 온 우주를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배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실력을 구비할 것을 요청하는 사명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인격과 실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일평생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공부의 기간이 무덤까지 가방끈을 들고 가야 된다는 말이 전혀 틀리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보편적인 인성과 개별적인 적성을 잘 개발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저는 인성과 관련해서 윤리와 관련됐기 때문에 적성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인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7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과 관련해서 영성, 그 다음에 혼과 관련해서 5가지, 도덕, 지성, 감성, 의지, 사회성, 마지막 몸과 관련해서는 신체성, 이렇게 7가지를 우리는 골고루 개발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영성을 생각해 보면요, 영성은 어떻게 자라는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팔굽혀펴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턱걸이를 좋아하는데요. 하루에 한 30개씩 턱걸이 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성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영성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관찰이 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성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은 해야 되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도 없고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을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의 영성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이 조물주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의 영성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장하고 똑똑하고 분별력이 뛰어나도요, 이상하게 뭔가 방향이 어그러져 있는 사람을 목격하게 되죠. 사회에서도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 똑똑한 사람이 제대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대충 심각한 범죄, 큰 범죄는 똑똑한 사람이 해요. 왜 그럴까 도대체?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 빈자리가 저는 영적 성장의 부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영에게 많이 노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학인 전주대에서는 체프를 통해서 1학년들은 의무적으로 이 체프를 듣게 함으로써 비록 약간의 강제성이 있기는 하지만 의무지만은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신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나마 채플 그리고 성경 교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에 거룩하고 선한 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다면요, 기독교에 보면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에 노출되거나 접촉이 빈번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도 모르게 어두워집니다.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그런 묘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립이 아니라요, 선한 영, 거룩한 영을 늘 가까이 하는 이런 훈련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덕성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하면 도덕성이 한 뼘 한 뼘 자라간다는 거. 그 다음에 지성인데요. 이 지성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책을 많이 읽고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 그리고 탁월한 강사들의 강의를 많이 들으면 우리의 지성이 쑥쑥 자랄 것 같은데요, 진짜 인간의 지성은요, 진리를 먹을 때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탁월한 유대인 랍비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타이틀까지 붙여있는 이 사람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 질문하면 도무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 되었으면서 이것도 모르냐?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기본도 안 된 선생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땅에 있는 것을 말하여도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면 네가 어찌 알아듣느냐? 그렇게 탁월하게 추앙받는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진짜 빛 앞에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기본도 안 된 그런 선생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 저는 이게 지성인과 관련돼서 참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지성은 진리를 먹은 분량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습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미시나 또는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지혜서들을 달달달달 외워요. 성경만 외우는 게 아닙니다. 탈무드 20권 넘는 그런 방대한 서적들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니까요, 그런 지혜에 물들어서요,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업적을 남기는 것이죠. 노벨 수상자 중에서 22.3%가 유대인이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수민족, 자기 나라도 없었던 그런 민족이 장악한 것은 정말 탁월한 진리에 노출된 탁월한 지성의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성인데요, 우리 인간의 감성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7살, 8살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그때 이후로 이 정서가, 감정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몸은 커지는데, 나이는 점점 나이대가 하나씩 늘어나는데요, 지식은 늘어나는데요, 감성은 늘 제자리에 있어서 조금만 서운하면 삐져서요,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조금만 화가 나면 폭발해서 분노를 절주하지 못한다든지,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이 성장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그 사람은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성장하는 비결은 뭘까요? 사랑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사랑을 많이 해주면요, 그 1차 수혜자가 나 자신이에요. 사랑을 많이 해줬는데 내 감성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와도 분노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약한 일, 억울한 일 당해도요,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이렇게 통제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될까? 왜 사랑은 감정을 자라게 만들까? 사랑은 이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 가려서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진실된 말을 할 때에도 믿어주는데요, 거짓말 할 때도 믿어주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한 사람 마음속에 이상한 부채가 쌓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철떡까지 믿는 사람 앞에서 내가 거짓말해서는 안 되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이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는 태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참 신기하죠. 모든 것을 바라며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 앞에서도요, 끊임없이 기대를 해주면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 소망을 생성하는 그 독특한 효과가 나타나요.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새끼는 가망이 없어. 재수, 삼수, 사수 계속 낭망하니까 너는 뭘 해도 안 돼가 아니라요, 끝까지 바라며 하면은 신기하게도요, 자녀가 변합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게도요, 사랑을 해주면 이 의사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 질병, 결핍 이런 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와보니까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니까요, 상처투성이에요.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늘 이렇게 막 폭력도 당하고 욕설, 엄폭도 당하고 그렇게 존재가 무시당한 가정에서도 그랬는데 학교에 왔을 때 만약에 가정에서도 얻지 못하는 그 배려,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 캠퍼스 와서 4년 동안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의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뭔가 선택불구자 이런 말 있죠. 뭔가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김밥을 먹어야 될지 햄버거를 먹어야 될지 늘 식사 시간만 다가오면 스트레스 쌓이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 우리 학교 얘기는 하면 안 되겠군요. 다른 학교에 가면은요 10시부터 점심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2시간 동안 사다리 타기를 해서 점심을 결정한 이런 것도 보게 되는데 인간은 신기하게도요 이 판단장애, 결정장애가 있어요. 이 우유부단함을 어떻게 하면 치유해 줄까? 학생들에게 정말 자기 주도성, 자기가 스스로 의지의 주인이 되어서 책임 있는 주체로서 선택하는 이런 주도적인, 주체적인 이런 의지를 개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크게 보편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또는 사회에 주신 질서에 순응하면요 의지력이 생깁니다. 신기하게도요, 의지는 인생의 팔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지가 탄탄하지 않으면요 인생이 메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의지를 키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윤리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리라는 것은 질서잖아요. 그 질서를 바르게 알고 부모님 공경해야 돼. 갈등할 필요 없어. 그냥 공경해. 이렇게 공경하잖아요. 의지가 자랍니다. 그래서 질서를 학생들의 몸에 계속 축적시켜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고요. 사회성 중요한데요. 이 사회성은 어떻게 개발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회성 중요하다고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도덕적인 삶, 책임 있는 윤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작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육시킬 수 있겠는가? 이 사회성은요 간단하죠. 더불어 살아가면 성장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지만 아주 아름다운 부딪힘이 생기고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하는 말이 있죠. 곰으로 철을 다듬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려면요, 다른 인격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야 둥근 인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인격 공동체, 내가 속한 그런 교제권을 만들 때에 사람들을 이렇게 막 선별한다는 거예요.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사람, 나를 칭찬하는 사람,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 내게 편들어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공동체를 구성하면 그 사람의 사회성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어느 정도는 자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위는 좀 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사회성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고요. 나랑 정반대편에 있는 캐릭터와의 공존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의식하지도 못했던 그런 영역의 사회성이 갖가지고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은 내가 쳐다보기도 싫어, 그냥 숨소리도 듣기 싫어 라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요 선물 사주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특이한 영역을 부글부글 끓게 해서요 거기를 다듬어줘요. 열을 많이 받게 만들어줍니다. 생각지도 않은 영역에서 나의 내 아주 존재의 밑바닥에 잔잔히 깔려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나도 잘 모르고 들키지도 않은 그런 영역을 확 끌어오르게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만들고요. 그 앞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주변에 적당한 분량의 원수와 함께 계십시오. 그러면 아주 건강하고 온전한 사회성이 길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신체성은 뭐냐 하면요. 균형을 유지하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체성에 대해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전주대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이 윤리와 관련해서 설명했는 것을 볼 때에 두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변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은총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축이 있다면 채플과 성경 교과목입니다. 채플은 한 학기에 한 5,000명 정도가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교과목은 한 1,300명 정도가 수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6,300명이 이 특별 은총과 관계에서 계속 진리에 노출되고 신과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은총 관련해서는 교양과 전공, 교과목을 통해서 일반 은총 관련된 것이 보강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주대 교육의 방향성이 있다면 우리가 타이틀에 걸은 것처럼요,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생들의 영성, 인성, 적성, 감동 이런 모든 종류의 내용들이 다 개발이 되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학생들은 어디 가든지 섬기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평화롭게 되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길러주는 교육에 힘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에 감동과 관련해서는요, 과연 전주대가 학생들에게 감동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주 감동적인 강의를 해서 강의실에서 감동이 쏟아지면 제일 좋죠. 사실 우리 전주대는요, 코로나 시대가 임하고 온라인 강좌로 바뀌었을 때에 과연 강의 평가가 얼마나 떨어졌을까? 타대학은요 2.3점이 막 떨어집니다. 엄청난 변화죠. 절반을 깎아먹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전주대 같은 경우에는 황인수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거의 떨어지지 않았대요. 거의 대면 수업 수준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야, 우리 교수님들 정말 강의실에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저는 이거 끝까지 모든 것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수님들이 최고의 감동 포인트는 강의실. 두 번째가 있다면요, 우리가 나름 감동을 주기 위해서 지금 멈췄지만은 우리 교수님들이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적성을 발휘해서 일종의 점심시간,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 그 도서관 그 한가운데에서요 10분 콘서트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팀으로 댄스도 하고, 학생들에게 그 짧은 10분을 통해서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그냥 지나가면서 눈으로 한번 즐거워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캠퍼스에 어떤 문화가 흐르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또 음악이 흐르는, 예술이 흐르는 그런 캠퍼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감동이 있다면 우리 총장님도 계시고 우리 교수 봉사단도 있고 한데, 수시고사나 기말고사가 되면요 빵을 나누고 또 우유를 나누고 직접 손으로 만든 빵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하고 청년들은 또 와플을 만든다든지 붕어빵을 만든다든지 솜사탕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 중에 가장 우울한, 가장 두려운, 가장 긴장된 그 시간, 그 시험 시간에 행복을 선사해서 릴렉스 해주게, 편안한 마음으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시험 기간을 중심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은 다른 학교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최근에 시도된 것인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간다. 학생들이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그 학생들 중에 몇 명을 선발해서 직접 자전거를 타고 찾아가는 코사사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 김제에도 찾아가고요. 익산에도 자전거를 밀고 가고요. 군산까지 가고요. 이 주변만 가지 않고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몇 시간 가서 사랑을 전달하고 오고요. 심지어 배 타고 제주도까지 가서 자전거로 그 제주도 일대를 돌면서 학생들에게 감동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런 감동 포인트. 학생들은 아마 일평생 그 4년 동안 이것만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강의실의 정보로만 승부할 수 없고 실제로 우리 교수님들이 인격적으로 삶을 던져서 교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채플 종류는 문화, 성품, 지성, 소명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문화는 어떤 음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채플로 되겠고, 성품 채플은 학생들의 인성을 28가지 충성, 창의성, 책임성, 굉장히 다양한 우리 인간의 윤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면의 어떤 성향을 키워주는, 그래서 4학기 동안 28가지의 성품을 키워주는 채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 채플은 학문 전체를, 아까 알스테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문 전체가 우리 인간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나는 그 중에서도 어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그 발달된 그것이 나의 적성이고 재능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랑 적성과 재능이 다르지만 타인들이 갖고 있는 적성과 재능도 존중을 하면서 그 모든 적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 공존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의존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 지성체플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소명체플은 이제 직접 나의 소명을 가지고 사회 현장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곳에서 내가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 수 있는지, 실질적인 어떤 삶의 현장과 관련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채플이 소명 채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주대가 유일하게 이 5가지로, 이 하나 소그룹 채플도 있는데요. 이 5가지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채플을 시도한 그런 학교는 어쩌면 전주대가 아닌가 싶고, 다른 105개의 기독교 대학들에도 이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교과목은 인간이 누구인지, 윤리가 무엇인지, 적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종합 과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종합적으로 우리 학교가 어떤 교육의 방향과 과정, 절차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는지 이전에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대 교육의 방향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강사연 선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라 타인이 먼저가 되는 그런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계명에 나타난 10가지 윤리, 이런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영성과 지성과 의지와 감성과 도덕성과 사회성과 신체성을 각각 구석구석 개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학교 교육은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고 구체적인 실천적인 지침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것이 어쩌면 우리 학교에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은 학생들의 행복이다.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준 교수와 직원은 더 행복하다. 그래서 캠퍼스가 행복 덩어리가 되는 그런 전주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